구약 성경은 아주 다양한 장르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장르를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그것은 시문학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어서 잘 모르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그 다양성을 아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특별한 문학이 시문학 형태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시편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또는 찬양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춤을 추며 흥겹게 부르는 찬송, 찬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편조차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에 이릅니다. 그 중에 찬양의 시는 21개입니다. 감사의 시는 29개입니다. 그런데 눈물과 비탄의 시는 3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그 아픔을 호소하는 비탄의 시가 제일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뼛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 아니 뼈 마디마디가 어그러지는 고통이 내 삶에 있음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녕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와 찬양의 노래인 시편조차도 인간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생길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생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인생길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아울러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고통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왜 두려워했습니까? 요단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 저기엔 무엇이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을 떨게 만들었다라고 그때 오광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해서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쉽게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어떤 현실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요단을 건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푸른 초장도 쉴 만한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커다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이 그들의 앞길을 더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정말 옳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 말 중에 틀린 게 없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작은 산도 겨우 넘었는데 이번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산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꼭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태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문제죠. 오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로 대면한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더군다나 1절에서 말씀한 대로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만나와 메추락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라도 굶어 죽을 것이다. 문을 딱 닫아놓고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점령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그들을 또 가로막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명령하셨는데 그 작전 명령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엿새 동안은
가서 매일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성을 돌고 돌아와라.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힘을 모아서 그냥 소리를 한번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코웃음을 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이쯤에서 돌아가자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옛날에 모세에게 대들었듯이 여호수아에게 대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